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예배를 찬양하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더 외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 찬양과 예배로 영광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예배에 앞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세상의 유혹에 빠져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언행과 생각을 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사하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쫓지 않고 성령님의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를 떠나 살기를 즐거워하며 항상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캐나다와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합니다. 수많은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전쟁은 끝이 없으며 범죄는 날로 많아지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고 생명을 잃으며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삶의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도함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세상에 시달리며 고민과 근심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대신 맡아주시기를 바라옵니다. 그리고 우리 더함교회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영적인 눈과 귀를 밝혀주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기도로 기초가 든든하게 쌓여지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를 섬기시는 윤지용 담임 목사님과 이진경 전도사님께 함께 하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능력을 주셔서 맡긴 일들을 수행할 때 부족함 없게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갈급하고 굶주린 심령들에게 말씀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실 윤지용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변화를 깨달음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아침과 저녁에 이 날이 서늘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낮에는 덥지만 또 이 여름이 조금씩 지나가고 또 이 가을이 다가오는 그러한 환절기 계절입니다. 이 환절기에 이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또 남은 여름을 또 즐겁게 또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2024년 이 파리 올림픽이 오늘 이 폐회식을 마지막으로 이 막을 내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 유럽에 사는 라서 이 시간상 이 한국 선수들의 경기를 거의 보지는 못했지만 또 이번에 이 한국 선수들이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이 올림픽 한국 선수 가운데에서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높이뛰기를 하는 높이뛰기 선수인 이 우상혁 선수입니다. 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수는 정말로 이 게임을 즐기는 그러한 선수라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터넷에 이 선수를 검색을 해봤더니 이 선수의 별명이 이 스마일 점퍼, 이 우상혁 선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지난 도쿄 올림픽에서 또 이 4위를 하게 되어서 이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웃고 또 박수를 치면서 이 관중들을 이 호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정말 대단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쉽게도 또 이번 올림픽에서도 이 메달은 따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선수의 이런 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과연 나는 또 우리는 이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즐거운 인생을 또 살고 계십니까? 이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웃음 짓게 하고 또 행복하게 그러한 만든 일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있다면은 이 어떠한 일들일까요? 이 각자를 또 이 행복하게 만드는 일들, 또 웃음 짓게 이 만드는 일들, 또 살아가는데 이 힘이 나게 할 만큼 이 즐거운 일들이 아주 다양하다라고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 즐거운 일, 또 이 행복한 일들 영원히 유지가 되는 그러한 일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예배하는 다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행복한 일, 또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칼리지를 졸업을 하고 잠시 제가 일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잘 아는 동생이 저에게 와서 이 질문을 하기를 형은 이 술도 안 먹고 또 이 담배도 안 피고 또 재밌는 일도 하지 않았는데 왜 맨날 또 즐거워 보이냐고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면서 또 이 단순한 삶을 살면서 또 이 저렇게 즐거워하는 사람을 처음 보았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고 또 해서 제가 그 친구를 이 교회로 데리고 갔었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 교회를 다니면서 또 즐거워 보이는 것이 너무 이상하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참 아쉬운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면 즐겁지가 않을까요? 왜 교회를 다니면 행복하지 않아 보일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과 행복은 모두 지나가는 순간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행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과 또 이 순간의 것은 비교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시는 이 즐거움과 또 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또 살아야 하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단 한 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표현을 했다고 할 만큼 중요하고 또 감사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16절의 말씀의 앞부분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세상, 이 모든 것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을 창조를 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빛과 하늘, 바다, 땅들, 그리고 풀과 채소, 또 나무와 또 낮과 밤, 동물, 그리고 사람들을 만드시고 항상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고 또 기뻐하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이 삶을 돌아볼 때 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을 올바르게 누리고 또 살아가고 있을까요?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고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 익숙한 것에 대한 이 감사와 기쁨을 잊고 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또 이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타락을 하고 이 변화하기 시작을 하고 이 감사와 기쁨 대신에 이 불만과 또 불행, 그 불평을 품고 삽니다. 그리고 이 범죄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아름답기만 한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죄로 물든 세상, 이 거룩하지 않은 이 세상까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사랑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선지자들을 다 핍박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 사랑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어떠한 조건이 없이 이 잘못된 모습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또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 조건적인 것과 또 이 무조건적인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조건적인 것에는 이 감사함을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식사를 대접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당연히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가서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잠자리를 제공을 한다면 당연하게 감사하다고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는 우리에게 제공된 그 조건에 대한 감사가 됩니다. 이 조건적인 일에 대한 이 감사는 우리가 아주 잘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표현을 하지 않으면 이런 조건들은 쉽게 또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이 무조건적인 일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매일 여러분에게 차려지는 그 밥상을 받으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시나요? 어쩌다 나에게 이 밥 한 끼를 사주는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일들에는 오히려 반응이 없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의 이 비결은 이러한 이 무조건적인 일들에 대한 이 자각과 또 이 감사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또 이 일상에 대한 이 감사를 가지는 사람은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이 아침, 내가 살아가는 이 땅과 또 이 만나는 사람들, 내가 잘 수 있도록 또 먹을 수 있도록 매일 준비하는 가족들과 또 이 가족을 위해서 이 매일매일 일하는 가족들, 또 이 나의 주변을 지탱해주고 또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무조건적인 이 사람들의 그 희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기억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이 매일매일의 삶에 이 감사와 또 행복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이러한 조건적인 일들보다는 이 무조건적인 일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공되는 이 모든 이 무조건적인 것들의 가장 큰 것은 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무조건적으로 이 세상을 사랑을 하셨습니다. 이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을 이 사랑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완벽해서 또 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또 이 착하게 살아서 아니면 헌금을 또는 이 봉사를 많이 해서 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 이유가 없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우리에게 이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많은 이 무조건적인 은혜와 감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 매일의 삶에 이 당연하게 주어진 것은 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 기억을 하십시오. 이 누군가의 이 희생과 누군가의 이 노력과 이 누군가의 시간과 삶이 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제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기억을 하십시오. 이것을 기억을 하는 사람은 이 자신의 삶에 이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은혜와 이 감사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또 즐거움으로 또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16절 말씀의 이 뒷부분을 보시면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 죄가 가득하고 또 우리를 이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죄인인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고 이 영접을 하면 우리가 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떠한 것 이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가 잘해서 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이 선물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선물을 받았을 때 이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 내가 잘해서 이 받는 선물, 그 보상이 아니라 그저 이 누군가로부터 이 선물을 받았을 때 이 기분이 어떠할까요? 나에게 필요가 없는 선물일지라도 이 누군가가 이 선물을 준다면은 이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제가 아는 이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완전히 낡고 또 이 구멍이 난 신발을 신고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 가난하시거나 또 그러지는 않으신데 저는 그 신발을 보면서 왜 계속 이 낡은 신발을 신고 계시지? 라는 그러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른 분께서 또 그 장로님께 이야기하기를 이 장로님 이 신발이 구멍이 났네요. 이 새 신발을 사셔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장로님께서 이 대답을 하시기를 이거 이 아들이 선물로 준 거라서 이 버리고 싶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옆에서 듣고 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이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가 준 선물이기 때문에 이 구멍이 났는데도 계속 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또 장로님의 아들이랑 저랑 또 친하기 때문에 제가 그 아들한테 당장 가서 이 아버지 신발에 이 구멍이 났으니까 빨리 가서 이 새거 하나를 사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든 것이 이 신발을 이 선물로 받았을 때 그 장로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이 신발에 이 구멍이 나도 계속해서 신고 계신 것을 보면서 이 얼마나 그 좋은 기분을 간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시작을 하셨을까, 다니셨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과 물건, 또 집, 차 등 아주 많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또 자랑할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100년 안에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떠나는 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고 또 영접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미 믿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미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새로 받은 이 신분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 자신의 신분에 맞는 삶이 무엇인가 궁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하나 이 변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은 우리의 신분을 완전하게 변화하게 하는 이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죄인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심판을 받을 자리에서 이 영원한 생명으로 또 옮겨가게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이라는 이 귀한 선물을 받고도 이 기뻐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구원이 이 기쁜 선물이라는 것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라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러한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기뻐하는 삶, 이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으로 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깨닫게 되므로
그의 삶은 완전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파하러 다니며 복음을 붙잡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이 이 선교를 가서 피해를 당하고 또 이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바울에게서는 이 자신의 삶에서 이 선교를 하는 것에 대한 이 후회보다는 이 모든 상황에서 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또한 이러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또 이 영접함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이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이 어떠한 것보다도 이 영원한 생명 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을 하며 또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이 감사로 즐겁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보다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이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조건적인 행복과 또 즐거움들을 찾는 것에 몰두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삶의 곳곳에 있는 그 감사들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제공이 되는 이 모든 일들에 감사함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라 모두 감사의 일들임을 깨닫게 될 때에 또 그 삶에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빛의 자녀로 여러분의 삶이 빛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또 이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이 선물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귀한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즐거워하지 않을 이유를 찾지 마시고
우리가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야 하는 이유들을 깨달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감사, 이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직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며 아직도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아야 하는 그러한 이유를 찾고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불만거리를 찾아가며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임을 깨달아가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즐거운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즐거운 삶인가를 전파하는,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큰 선물을 받고도 우리는 이 순간적인 기쁨과 행복을 찾아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기쁨과 이 감사보다는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이 희생이 있어 왔는지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또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며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더함교회 이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더함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있습니다. 그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다음 주 기도는 박혜인 집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더함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더함교회가 이 지역에 이 땅에 이 공동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와 또 이 개인의 소원과 이 가정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또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중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이 시간에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를 제목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갈 길들을 밝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계획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으며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계획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구하며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볼 때 이 길이 중요하고 내가 볼 때 이 길이 맞는 것 같다고 손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먼저 구함으로 주님 앞에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먼저 구하며 주님 앞에 구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들을 믿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그 어떠한 것이 진정 주님이 주신 응답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것과 주님이 주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구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진짜와 가짜는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을 때 너무나 똑같고 비슷해 보이지만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진짜를 알아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또 어떠한 우리의 욕심이 있지 않게 하시고 이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귀한 그 귀한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또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그러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살아가는 동안 이 즐거운 삶 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 모두가 이 조건적인 일들에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조건적인 이 모든 것에 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지는 삶, 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모든 일을 감사하며 또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더함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